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랴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랴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는 우리 지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인격과 뜻, 그 모든 것들이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복의 끝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호흡을 하듯이 건강한 사람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편하듯이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고 가장 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듯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숨을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는 별일이 아니고 항상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면서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당연히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숨 쉬듯이 편안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멋지게 펼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오게도 했고, 하늘의 불을 끄집어 내려 제단의 재물을 사르기도 했고, 또한 죽은 이를 살리는 역사까지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저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기도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을 부러워하면서도 기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기도 없는 하루를 축복 없는 하루이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공감하신가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850대 1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가를 가려보자는 것이었죠. 이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을 호출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불이 내려와서 쌓은 제단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쌓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기도가 응답될 제단을 새로 꾸몄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단을 구별되게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제단의 성역화를 그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자리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왜 수축했다,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제단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의 말살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을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수축한다는 그 말은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 버린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들과의 대결이 있어서 먼저 제단을 고쳐 쌓은 일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관심사는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다시금 제단을 쌓는 모습과 더불어서 자세히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보게 되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 에서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모면한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방인들의 성읍인 숫곳에 머무르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결국 그곳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는 그 땅의 주장 하몬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또 그 복수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죠.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유일한 탈출구 하나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나서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단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나님부터 다시금 복을 허락받게 되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과 엘리야의 제단 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장하고 준비된 자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자리나 지위가 높은 분과의 만남에는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엄청 신경 쓰며 참석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신경 쓰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떠할까요? 어떠하십니까?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흩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은 비단 외모적인 모습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제약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수축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마음들을, 그 재단들을 하나님 앞에 수축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재단을 바르게 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집을 나서면서 그리고 집에 귀가하면서 빼놓지 않고 보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의 모습입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웠죠. 그 날씨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개미들은 쉼없이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어마어마한 장대비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마였죠. 한참 동안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동안에 이 개미들을 잠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그치고 날이 갠 후 저는 다시금 그 개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아하, 이거구나,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들이 자신들의 개미집에서 젖어있는 흙 덩어리들을 물고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엄청난 물들이 그 개미집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미집이 젖었고 무너졌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개미들은 다시금 열심히 수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때로는 상황들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릴 때, 허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아주 조그만 개미를 통해서도 무너져 내린 집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무너져 내린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수축은커녕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린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린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수축해야 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수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마음의 재단,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제단 위에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나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천지가 극심한 가뭄에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을 저 대단하게 붓고 도랑에 물이 넘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동역자들은 그 말을 순종하여서 갈멜산 위에 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바다를 이루자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도랑에 물을 핥았다는 그 표현은, 그 말은 물에도 불이 붙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 위의 불길이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리고 번개나 낙뢰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고, 아니 심지어 물로 가득 젖어 있는 그 나무가, 그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이적들과 기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하거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더란 것이죠. 현재 문명이 21세기이고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이적들, 기적들, 그 사건들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물로 흥건히 적셔 있는 그 제단이 불로 타버린 사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따지고 볼 때는 예 주님, 그럴 수도 있지요. 아멘, 아멘, 주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 삶 속에서는요, 어떠합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없어.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니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고 싶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거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기도로 제물을 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거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이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궁방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